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2차 출생 경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를 이렇게 보시면 밀 거둘 시기라고 오늘 14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밀 거두는 시기, 바로 봄이라는 계절에 밀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밀 거두는 봄 계절은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그 절기가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은 겨울이 지났다. 새롭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14절 본문 말씀이 생명의 잉태를 촉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요? 또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또 오늘 많이 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라헬과 이 레아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1차 출생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레아가 이제 4명의 자녀를 낳고 그것에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라헬은 또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레아도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해요. 그래서 1차 출산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출생 경쟁이라면 오늘 본문은 2차 출생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2차 출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스타트가 뭐냐면 바로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가서 밀을 추수하고 일을 돕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루벤이라는 이 장자가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채를 주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라헬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2차 출생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 2차 출생 경쟁의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었다? 바로 합한채다. 합한채. 합한채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자기나무라의 열매예요. 열매. 두다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만드라고루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향을 내고 이 향을 맡으면 무슨 최음제처럼 몽롱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마약 성분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람이 성적 욕망을 불어넣기를 흥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임신을 촉진하는 식물로 유래되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당시에 이 불임 여인들,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들에게 합한채는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열매가 바로 합한채라는 식물입니다. 이걸 누가 좋아했을까요?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라헬이 이 귀한 합한채를 레아의 장남 루벤이 가져왔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막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취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왜 당시에 합한채라는 것은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삼을 먹으면 마치 그냥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100년 먹은 삼산, 200년 먹은 삼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그 산삼을 먹으면 나는 불로장생할 거야 라는 그냥 아련한 그냥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거를 먹는 사람을 봤어요. 100년까지는 안 되는데 한 7, 80년 되는 산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삼이 여러분 보시면 의외로 크지가 않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만큼 안 되니 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진짜 먹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꽤 고가인 건데 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먹는 걸 봤어요. 저는 안 먹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속이고요. 그것을 먹고서 2시간을 자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이제 뭐 이제 음주도 좀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입술이 파래지더라고요. 자면서 일어나고서도 한참 동안 몽롱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성분이 꽤나 있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그 산삼이라는 약을 먹고서 약성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건강해졌는지 건강해지지 않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이렇게 민간 요법들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신뢰하고 또 욕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합한채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신비적인 성분에 취하고 있는 식물이다라고 당시에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서 5장에 보면은 이 38년이나 오래된 병자가 이 베데스라는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의 병이 낫겠다라는 신뢰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뢰를 뛰어넘은 믿음이에요. 매년마다 연못이 동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온몸을 다 쓰는 거예요. 온심을.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그거는 뭡니까? 당시에 퍼져 있던 전설, 신화야 신화. 민간 요법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은 민간 전설과 이런 민간 신화까지도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라헬이 바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그 생명의 결핍에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라헬에게 이 합한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합한채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합한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합한채가 다 있으시죠? 라헬과 레아의 등남 경쟁은 라헬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요셉이라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출산 경쟁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 결과적으로 알다시피 라헬은 경쟁하는 레아 또 비라 실바라는 여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몸에서 직접 아이를 다 생산을 했습니다. 종인 비라와 라헬도 생산을 했어요. 가장 경쟁자인 레아는 무려 4명의 아이를 낳은 상태고. 근데 지금 이 출산 경쟁 중에 이렇게 보면 본인만 대리 출산한 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등감, 자괴감, 고통, 부끄러움, 수치는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고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 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대리 아이들을 양자로 삼은 아이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자기 혈육을 통해서 낳는 아이가 있어야죠. 여자로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자기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지만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열등감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라헬은 레아의 장남 이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채를 드리는 것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라헬은 38년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료된다는 이 민간 요법과 민간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언니 레아에게 찾아가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그 의도가 굉장히 안 좋죠. 민간 요법인 것을 알면서도 또 전설과 신화인 것을 알면서도 합한채를 찾으러 가는 라헬. 라헬의 입장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급하고 간절한지를 알 수 있죠. 그 레아에게 당당히 이걸 달라고 합니까? 레아에게 머리를 굽혀야겠죠. 레아를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자기의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경쟁자이고 원수 같은 미움과 시기의 대상인 언니 레아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결국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는 왜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직접 한 생명을 낳고 싶어서. 와, 이걸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신앙이고 뭐고 없다는 것을 라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도 뭐 불의의 사고로 어느 뭐 지하 굴에 열흘 20일 동안 있어 보십시오. 체면? 자존심? 여러분 그거 있겠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홀로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먹을 생기, 아니 다음에 먹을 끼니도 없는 여러분 상태가 된다면 체면? 자존심을 여러분 구할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 라헬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아이를 낳겠다는 이 굳은 일념 하나만으로 질투와 시기의 대상인 언니 레아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라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먹고 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극한 상황에 달아보십시오. 응? 절망의 상황에 달해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의 결핍을 위해, 또 여러분 개개인들의 결핍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또 저의 결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언약의 성취의 그 갈망함을 위해서 그 말씀의 결핍, 그 신앙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라헬은 레아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레아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무엇이죠? 언니 레아에게 가장 결핍되는 건 뭐예요? 바로 남편 야곱의 사랑이에요. 또 반면에 라헬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자신이 직접 생산된 생명의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보시면 레아에게 없는 결핍, 바로 남편의 야곱의 사랑이죠. 그것을 라헬은 가득하게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또 라헬에게 없는 결핍,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에겐 없는 것이 상대엔 있고, 상대에게 없는 것이 나에겐 있고. 우리는 서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결핍을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쟤는 가지고 있네. 근데 상대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걸 쟤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같이 키 작은 사람들 어때요? 키 큰 사람들 보면 더도 말고 딱 한 5cm만 컸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키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너무 커가지고 많이는 싫고 한 4, 5cm는 내가 떼어서 넣어주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의 물질도 없는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물질이 너무 많지만 그 물질 너머의 상대는 내가 없는 것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 지금 결핍된 것만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없는 걸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겠죠. 지금 레아와 라헬에게는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딜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주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라헬이. 마치 라헬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갑과 같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갑은 누구예요? 레아. 남편에게, 야곱, 당신 오늘 밤 레아에게 들어가. 자기가 다 명령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야곱은. 비라에게 들어가. 실바에게 들어가. 오늘 밤은 레아에게 가. 마치 라헬 같지만, 라헬이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 누가 갑이에요? 누가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레아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레아에게 없는 결핍은 라헬에게 가득하고, 또 라헬에게 없는 결핍은 레아에게 가득하고, 남편의 사랑을, 또 아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남편의 사랑 없는 것을, 아이의 충만함을 또 라헬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니 어떻게 불공평한데, 이게 평등하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인정할 수 없죠. 라헬은 인정해요, 못해요? 남편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사랑도 받고 있지만 남편이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래라고 해요. 그 라헬이 다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라헬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뭐를 가지고 있어요? 레아에게는 아이는 가지고 있어요. 서로 불공평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을 주셨을까라고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내가 결핍한 것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키를 작게 하고 돈이 없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신체적 결핍으로, 또 이런 물질적 결핍으로, 또 없는 재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면서 좀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라헬의 부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공의입니까? 또 라헬의 입장에서는 레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보며 이게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공의입니까? 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 수년 동안 10년을 넘게 신학 공부를 해놓고 결국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겨우 요 모양 요꼴의 교회를 지금 목회합니까?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못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벌써 교회가 성장하고 500명, 1000명의 교회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믿음 안에서 인정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초월적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불공평한 것들, 이 공의롭지 못한 것을 공의라고 말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이 초월적 은혜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면 레아와 라헬은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알지만 나중에 이 자녀들 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구속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시다, 경이로우시다. 그냥 입이 떡하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몸에서 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 한 채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도 못한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 신앙, 전설과 신화를 믿어가며 민간요법을 믿어가는 불신앙의 모습에서 얻었던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너희들 얘기하고 있지. 너희들이 늘 결핍만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힘들지. 그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 안에 살아가라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있지. 한번 봐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초월적인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믿음만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들을 신뢰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삶 속에서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 압박, 또 고치기 힘든 질병들, 또 삶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 우리 늘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늘 위협과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함이 없다며요. 근데 왜 다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고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있을 일도 그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자꾸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자꾸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인생도 불투명해요.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고통과 괴로움,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결과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할 때 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환경, 경험으로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막 뭐라 그럽니까? 뒷수습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왜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까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라면서 굳은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 결과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드러나는 결과의 차이점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삶의 번민과 고통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라헬의 입장에서. 과연 라헬의 선택은 인간적 방법과 세상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방법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라헬도 남편 야곱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고 남편 야곱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아이를 달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또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구하고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결국 라헬은 합한 채를 먹습니다. 합한 채를 취합니다. 근데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합한 채를 취합니다. 그 명약이라는 그 합한 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 불임이 해결됩니까? 불임이 해결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그 합한 채는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장남 루벤이 가져온 합한 채는 그의 어머니 레아가 먹어야 되는 건데, 합한 채를 먹지 않은 레아는 몇 명의 아이를 더 낳아요? 디나까지 3명을 하는 거예요. 4명의 아이를 낳고 난 출산이 멈춘 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까지 낳는 거예요. 합한 채를 취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합한 채를 취하지 않는 레아는 무려 3명의 아이를 더 낳습니다. 12명의 그 야곱의 자손 중에 무려 레아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6명. 반이에요. 딸까지 하면 7이겠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세상적 방법인 합한 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드레핀 잡초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합한 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합한 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합한 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드레핀 이름 없는 잡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합한 채는요, 아무런 쓸모없는 잡초 덩어리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독버섯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버섯이 너무 이뻐서 가져왔더니 다 독버섯이에요. 그거 갖다 땅에 묻어야 돼요. 그거 버리지도 못해요. 그 잘못 버렸다가 그 물에 오염되면 강아지가 먹으면 강아지 즉사돼요. 여러분 그 땅에 없애야 됩니다. 태우든지. 여러분의 합한 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의 결핍을 구하고 찾는 합한 채는요, 쓸모없는 쓰레기고 쓸모없는 배설물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잡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레아가 합한 채를 먹고 낳던가요? 생명을 낳던가요? 결국 라헬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록 언니 레아는 멈췄던 태의 문이 열리고 3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움이에요. 내가 산삼을 먹고 합한 채를 먹고 이제 내가 생명을 잉태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레아는 생명을 쑥쑥 낳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배아픔, 거기에 대한 그 억울함과 분노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보다요, 나의 원수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보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다 가졌어요. 합한 채를 가졌어요. 나는 산삼도 가졌어요. 나는 물질도 다 가졌어요. 나는 다 모든 재능도 가졌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재능도 없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막 미래와 비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라헬이 그런 거예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민간 신앙과 민간 요법을 선택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와 인간적 감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혹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되는 라헬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것을 자꾸 만족하려고 먹으면요, 바닷물 먹는 거예요. 바닷물. 계속 소금물 먹으면 어때요? 더 갈증나죠? 더 갈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신앙의 우선순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신앙의 우선순위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무엇을 구하는 거야? 나의 안전, 나의 생명, 물질적 풍요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라헬 같은 신앙이에요. 라헬이 합한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신앙의 우선순위에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결핍됨을 만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도 없고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합한채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합한채만 취하면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교회도 져줄 거고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물질도 줄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불쌍한 사람들도 제가 해주고 저 못 사는 나라에게 선교도 할게요. 저에게 합한채만 주시면. 이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해요. 라헬이 합한채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라헬은 합한채를 취한 이후에 아이를 낳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면서 여러분의 결핍된 것을 구하면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잉태될까요? 여러분 삶은 만족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그게 휴머니틱한 생명이 있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그 부유하고 또 존경스러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죽어정한 영혼들을 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큰 병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자꾸 신의 영역을 깨어부시는 게 세속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신의 영역,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걸 들어가는 걸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극단적 세속주의들이 드러나는 거, 이슬람주의처럼. 모든 자기의 일상 삶 속에 신의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이 초창기에는 여러분 모든 학교에서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이 학교가 시작되고 그랬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위원이에요, 위원. 요즘에 크리스마스도 못 쓰는데 캐롤도 틀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신의 영역들, 하나님의 영역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파괴해버리죠. 이게 세속주의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신의 영역을 반대하는 자,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 근대 때? 요 근대 때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바로 신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래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이 그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을 휘어잡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피가 마르고 눈물이 마른 지역이 돼요. 동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선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 지금 라헬이 생명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곳엔 생명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이어가지 못하겠네요. 여기서 끊어야겠어요.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이사야서 31장 말씀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요, 말을 의지했어요.
병고의 많음을 의지했어요.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요. 권세를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은 너희들. 라헬이 합한 채를 취하고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합한 채를 취하지 않은 레아는 무려 3명의 자녀를 더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 이름 앞에 항상 무엇을 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레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라헬은 나중에 야곱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하다, 더함이에요. 더하다. 근데 뭡니까? 그 간절한 생명을 낳고, 정말 이 생명만 있으면 저의 부끄러움이 다 없어지겠습니다라고 간절했던 그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시고 그 요셉과 같은 위대한 비전의 인물을 낳게 했는데, 라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더 구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원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러한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아픔대로 살았어도 결국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였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었대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 또 세상적인 그런 불신앙의 모습인 신화와 전설과 민간요법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간구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기억하였다, 생각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한나를 생각했던 것처럼, 노아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하고 한나를 생각하고. 근데 그 믿음의 의인들을 생각했던 것들, 라헬을 생각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방법과 자기 세상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살았는데도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라헬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비록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도, 자기 방법대로 살아도, 신화와 전설과 민간요법을 의지하며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이 불쌍한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보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낳고서도 더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 간절하게 구한 그 요셉을 낳고서도 더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그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그 라헬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앞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울부짖음 그냥 드레핀 잡초예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국률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마병, 여러분의 힘 아무리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려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정한 모습들, 여러분의 삶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시는데도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탄식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비탄과 탄식의 소리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헬 같은 여인에게도 축복하셨던 것처럼, 레아 같은 여인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증거자에게, 야곱 같은 믿음의 증거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증거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기쁜 일의 장로교회에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